죄를 마귀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9절로 10절입니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죄를 마귀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발생한 죄를 마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지만 우리가 받은 유혹에 대해 마귀를 탓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의 행동을 보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죄와 장꾀는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악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의 없이는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광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강요하여 세상을 향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의 가장 큰 열쇠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면제시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혈기내고 짜증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한 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관여하고 마귀가 그 틈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육체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병하면 첫째, 기력이 쇠약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여러 환경적인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너무 많이 움켜쥐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에 실수하지 않게 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력이 쇠약해진 사람은 영양제나 음식 섭취를 통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면 조용히 쉬며 몸을 충전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죄가 마귀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틈이 생기면 마귀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죄에 관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가 욥을 파멸시키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마귀가 베드로를 예수님 곁에서 떨쳐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의 모든 노력과 유혹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마귀를 꾸짖지 않았고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동의하여 왜 마귀가 내 마음을 신실치 못함, 위선, 고집, 무모함으로 채우도록 하였으며 성령을 속이도록 하였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지위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사오니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가 아니면 그 어떤 무기도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의 결심, 자기의 지식을 믿고 마귀와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패하고 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어느 목회자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100번이나 결심을 했는데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는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결심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그 죄와 관련된 말씀을 활용하여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유혹이 올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에 대해 악의, 시기,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기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질, 체질, 허황된 생각, 소명에 맞는 올무를 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비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오랜 경험을 통해 매우 간교해졌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연대만큼 5,00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올무를 놓을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은 오래 지속된 경험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마귀가 오랜 세월 연구하고 탐구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강력한 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마귀의 세력이 커지고 간사해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선하심도 더 빛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마귀가 영혼을 파멸시키는 올무와 계책과 책략들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미리 경고를 받고 경계심을 잃지 않고 무기를 들고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마음이 굳어져 회개하지 않을 때 그 틈으로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며 자신의 교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계획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무산시켜야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우리는 세상과 벗되는 것을 단념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마귀는 부단히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할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풀릴 듯 하면서 풀리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순종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묶였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셋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난관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를 피하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즉 예수를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영원한 성공이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현실의 모든 일에도 충실하며 자족하게 됩니다. 반면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진지하게 살려고 해도 거친 환경과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영혼을 취하려고 쳐놓은 올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구절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법 3가지가 상술되어 있는데 겸손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회개입니다. 겸손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인간적인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넷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논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하와는 논쟁하다가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욥은 저항하는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정복되리라는 약속은 대적하고 저항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지 논쟁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는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뒤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고히 서서 마귀를 대항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확고한 결심은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섯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건강할 때든 병약할 때든 강건할 때든 연약할 때든 혼자 있건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건 신령한 의무를 수행 중이든 아니든 올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해주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섯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악한 방법을 통해 출세하기보다는 선한 양심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귀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마귀의 많은 올무들이 지상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앉아서 통곡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를 만족시키십니다. 마귀가 겸손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항상 나를 이겼다. 내가 너를 높이고 격동시킬 때 너는 너 자신을 겸손케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인격을 굴복시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면 분별력과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만의 왕관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전인격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곱째, 언제든지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 수많은 올무를 놓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물과 사람을 볼 때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이미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입니다. 유혹에 대해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의 세력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하는 순간 마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행동하면 그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공격할 때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영적인 전투에 임한다면 여호수아가 아이 성 전투에서 패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양심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우리는 죄를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 우리 가정을 올가매며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혹시 죄의 문제는 아닌가 고민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을 꺼리고 변명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만일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문입니다. 즉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고난 중에 죄에 대해 더 경계했습니다. 다윗이 말을 절제하려는 것은 공고가 심할수록 입술로 범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곤란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태도는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시편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악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비록 기름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악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현실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말며 부정한 사람의 도움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가정, 직장, 사업, 신앙생활에서 위협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면 승부를 할 때에 더 이상 마귀가 그 부분을 가지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갈 때까지 가봤자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을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에서 삶을 오염시키는 죄의 영향력을 논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는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말로써 행위로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극복하고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계책을 썼을 때 유대인들은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고 도리어 하만은 파멸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 앞에 올무를 놓았지만 다윗의 기도로 인해 올무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략을 꾸미고 있다면 언쟁과 변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가 확실한 승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며 경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